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충신대학교 기독교육과 이종민입니다. 저는 목회자 수급 현황과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질적 양적 조사를 했고요. 64개 노회의 임원분들이나 혹은 노회에서 대표되시는 분들에게 설문을 돌려서 75개의 설문지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분석한 질적 조사를 통해서 어떤 목회자 수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종합해 보았습니다. 함께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발제를 받아 주시면 좋겠고요. 몇 개 숫자가 좀 슬라이드하고 보고서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그거는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3년도 말 기준 총회자료에 따르면 담임 목사 숫자, 등록된 담임 목사 숫자는 11,23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교인 숫자는 14만 938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총회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교회 숫자가 11,920개 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반면에 평신도 숫자는 현재 235만 1,896명이 세례 교인이 아닌 평신도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차이는 별로 없는 건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저희 합동 측 교회 숫자를 12,000교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담임 목사님 숫자가 11,235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회자 수급과 관련된 인구 변동이 있는지 양적 조사와 더불어서 그런 인구 조사에 따르는 질적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적 조사인데요. 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저희가 지금 자료를 사용했던 거는 2023년도 총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발제안 보시면 38페이지에 표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1950년대 그리고 50년대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의 숫자를 좀 합치다 보면은 좀 독특한 게 있는데 위에 있는 숫자가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요. 그 중에서 1950년대 이전 거를 보시면 저기 202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872명 되시는 목사님이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은퇴를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54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인데 70세가 넘으셨는데 아직도 현장에서 담임 목사님을 하시는 것으로 총회에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회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2040년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40년이 기준이 되는 해가 1960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은퇴하시는 나이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은퇴할 총 목회자 숫자를 합쳐봤더니 8,532명. 아까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 숫자가 11,235명 중에서 약 76%가 되시는 목회자가 2040년이 되면 다 은퇴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럼 가장 많이 은퇴하는 연령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2030년이 되는 그러니까 1960년생이 은퇴하셔야 되는 나이죠. 요 나이가 되면은 578명이 그 한 해에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서부터 지금 이제 올해 은퇴하시게 되는 분들이 1954년생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게 되는데 차츰 올라가다가 2030년에 1960년생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은퇴하시고 점점 목회자 숫자가 조금씩 적게 은퇴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2040년이 되는 1969년생까지 은퇴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마지노선은 1970년에 태어나신 분이 은퇴하는 걸 봤을 때 76%가 은퇴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조금 더 숫자적인 부분을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1960년대생에서부터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과 비교를 했냐면 현재 담임 목사가 11,235명인에 비해서 현재 부교육자로 목회를 심화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6,876명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숫자보다 부교육자 숫자가 적다라는 것은 단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수 중에서 100명 이하 교회가 80% 이상이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상 대신 12,000교회를 중심으로 했을 때 9,600개의 교회가 100명 이하의 교회의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2,4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노예 그 자료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이게 더 수치가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6,876명밖에는 부교육자가 없는 것입니다. 무임 목사도 1,700명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한 8,000여 명 정도가 목회자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목회자 수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총회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의 건강도, 그러니까 교회 규모에 있어서 한번 시급하게 재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됐고요. 이런 인원들이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하는 것과 연관해서 산수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2029년과 2030년이 되는 순간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숫자하고 그 남아있는 부교육자의 숫자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2029년에 은퇴하시는 분이 5,123명이 은퇴하셔야 되는데 누적 숫자가 근데 누적 숫자로 부교육자 숫자가 왜 여기 부교육 숫자는 어디까지 합산을 한 거면 부교육자 중에서도 70세가 되면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합산을 해서 나가는 것을 감안해 봤더니 5,272명이 은퇴하게 됩니다. 부교육자가 이제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숫자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2030년이 되면은 은퇴해서 나가시는 누적 숫자가 5,823명이 되는 반면에 남아 있는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교육자의 숫자가 5,163명으로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마지막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되냐면 68년도에 됐을 때는 10,000명 이상이 은퇴하게 되는데 3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교육자로 남아있는 숫자가 4,000밖에 안 되는 50%가 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여기 하나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30년서부터 2038년까지 약 10년에 걸치는 강도사 숫자를 안 집어넣은 겁니다. 강도사가 한 해에 한 350명 정도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그거 같이 좀 보여드리면 이거 그 다음에 설명인데 그 강도사 숫자를 더한다 할지라도 한 4,000명 정도가 더해지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 저 숫자가 한 50% 정도가 교회가 담임 목사가 되기 힘들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고요. 반면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1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는 그래도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100명 미만 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교회가 소멸되어질 수 있는 위기, 전체적으로 교회가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적 격차를 좀 봤는데요. 특이한 사항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부교육자 숫자가 유일하게 많은 데가 서울과 대구 지역만 부교육자 숫자가 많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단 164개 노예들 중에서 무지역 노예가 꽤 많은데요. 그 무지역 노예 같은 경우는 목회자 수급 현황이 전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큰 격차가 일어나는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전국적으로 무지역 노예에 속한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그 각 교회들마다 앞으로 목회자 수급이 힘들 거다라는 것을 피부로 감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강도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강도사가 2013년만 해도 712명까지 졸업을 했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숫자가 한번 반으로 줄어드는 해가 2017년이었다가 좀 늘었다가 다시 현재는 300명대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400명대 작년에 강도사 고시를 합격했는데 이 중에서도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70년대 나이로 따졌을 때 이분들도 강도사 중에서도 은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강도사들만 고려해 봤을 때 79%, 약 80%가 강도사 중에서는 이제 203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담임 목사로 청빙이 가능한 담임 부목사를 하고 나서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56명이 강도사를 인허를 받아도 그 중에서 한 80%만 되기 때문에 저 숫자가 더 줄어들게 될 경우 어떤 걱정이 되냐면은 약 15년간 한 360명 정도, 적게는 300명 정도가 꾸준히 강도사 고시를 합격해서 부교육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총 인원이 5,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합쳐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10,000명 이상이 담임 목사가 이제 은퇴하시게 됐을 때 수급하는데 한 50% 정도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움을 예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저희 보면 0명, 0명, 0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주, 충남,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지난 23년도에 강도사가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강원이나 경남, 그 다음에 몇몇 군데 울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네 군데 정도는 강도사가 한 자리 숫자밖에 배출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걸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그 지역에서는 부교육자 구하는 거는 진짜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잠정적인 사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 기준에서 한 명 강도사를 배출하지 못한 노예와 지역도 있을 뿐만 아니라 10명 이하 숫자가 강도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목회자 수급에 대한 시급성 혹은 그 다음에 위급성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양적 조사는 이렇게 하나의 도표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1794명, 올해 2023년, 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만큼만 은퇴를 하겠지만은 이것이 2038년까지 누적되었을 경우 1939명까지 은퇴되는 예상 인원이 나오고요. 그거에 비해서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6,999명에서 마지막 4,500 정도로
누적이 돼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격차 약 50% 이상이 되는 저 격차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5,000명 정도 되는 강도사 숫자를 합친다 하더라도 그 숫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약간 피부로만 느끼시는 담임 목사 수급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는 되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 노예 164개 노예에 설문지를 보내고 그 설문지를 통해서 질적 연구를 해보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했을 때 먼저 질적 연구에 대한 현황, 우리 지금 현재 노예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특이했던 것들은 이 6개 영역에서 이와 같은 4개 나왔는데 여기서 좀 하이라이트만 좀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수급 대상이 없다. 그거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교육자 모든 수급 대상이 없다라는 건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나이가 점점 많아진다. 부교육자 뽑으려고 하는데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자질이 좀 부족한데 이렇게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교회 규모로 봐서는 설문지에서 가장 많이 노예 목사님들이 제시해줬던 문제점 하나는 규모가 개척교회 혹은 미래자립교회, 작은 교회, 심지어는 이제 기도처 형식으로 15명 미만의 교회가 많다라고 하는 호소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위치는 독특한 현상이 하나 나타났는데요. 이게 시골교회든 도시교회든 심지어는 이 경기권 광역시 안에 있는 교회들도 목회자 수급하는데 벌써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특수지역 제주도나 이런 데에서는 정말 구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정 구조는 여러 가지 재정이 불균형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하셨고요. 심지어 생활비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이중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교세 감소가 많이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신학교 붕괴에 대한 것들도 좀 어려워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노예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언급이 됐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효과적으로 이 목회자 수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총 10개의 항목에 있어서 31개의 세부 상황에 대한 건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총회 정책과 관련해서는 목사가 이미 된 사람을 중심으로 한 목회 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강도사 혹은 목사가 되기 전에 인턴십 혹은 의무 제도를 만들어서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을 총회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건의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장학제도가 풀스칼라십으로 제공되는 총회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가 나왔냐면 목사들을 위한 계속교육,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의들이 나왔습니다. 노예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 1000명을 위한 노예법이 한번 개정이 되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건의가 나왔고요. 신대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신대원 수업을 듣고 있는 신학교 시절에 1, 2, 3학년 때 목회 현장 실습 제도를 원래 교과목으로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작은 교회 혹은 지방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보다는 목회 현장 중심으로 조금 개편되어야 되겠다는 건의.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교육할 수 있는 신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건의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합병과 관련해서는 독특한 게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노예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0개 교회가 있어야지 노예가 하나 설립되는데 지금 그것이 힘들어서 노예 설립이 위험에 처한 데도 있다라고 그래서 노예 합정에 대한 건의도 나왔고요. 교회 간의 합병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합병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심리적이나 정서적인 합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동네 교회는 전국을 5,000개 지역으로 나눠서 동네를 대표하는 동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목회자 정년과 관련해서는 반대와 찬성이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 처우에 대한 것은 신학생 때부터 목회자 처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처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목회자 자질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좀 고취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교육자와 관련해서는 아주 아주 서로 의견이 분분하셨는데 찬성과 반대가 있었는데 한 가지 여교육자에 대한 발굴 방안 그리고 지속적인 수급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목회 이중직에 대한 부분들은 그와 같이 이제 정확하게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교회적 계명과 관련해서는 교회 이미지를 쇄신할 뿐만 아니라 부흥, 다음 세대, 그다음에 출산과 새로운 교육자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들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밑에 나오는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총신대학교를 다니실 때 교회 학교 뒷산, 본관 뒷산에 있던 기도굴이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온전한 기도굴이고요. 저 옆에 있는 거는 무너져 있는 게 한 10대 개 있는데 그렇게 기도굴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발제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제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발제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글로 이 발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은 어느 때보다도 더 시급하게 개혁되어야 하고 그 개혁의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빨라야 하며 개혁의 방향은 정말 올바라야 한다는 것을 이 사진을 보며 또 통계 자료와 질적 연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연구가 미래정책개발위원회에서 잘 수용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위원분들을 통해서 기도와 헌신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총회에 잘 반영이 돼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총신교단이 변화되는데 쓰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